안녕하세요.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30편입니다. 인생이란 참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 이러한 책을 썼던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생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2층에서 1층에 있는 그리고 지하에 있는 하녀들을 부르기 위한 구멍이 뚫린 벽, 즉 오늘날로 따지면 인터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가 1800년 말 19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마크 트웨인이 누렸던 삶과 멀리 동양에 있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삶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항이라는 격동기와 또 열강의 침략, 일본에 의해 주권이 빼앗기는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간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때론 다른,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그런 불공평함이 인생 가운데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어야 할 저주가 남은 죄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기쁨 누리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작년 전복을 정말 성실히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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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는 작년 전도 폭발 권영희 집사입니다. 이번에 권사 추천하시고 찍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투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었고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교회를 한 3분이면 오던 22년 동안 산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안양시 석수동으로. 엄마가 고관절 수술하셔서 아들네 집으로 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소망부에 못 나오시고 그 결과로 이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직장이 러시아워 때는 1시간 20분? 남편이 간에 지병이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사를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제 엄마가 동생네 집에 가 계시는데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예배를 드리고 운동시켜 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저희 집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랬어서 어쩌면 코로나가 저에게는 또 뭐 나름대로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좀 믿음 잃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전염병에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믿음 잃지 말고 또 사랑하고 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늘 저한테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냥 진짜 전폭하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사건이 참 많았고 제 실수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웠는데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걸 자꾸만 참고 지내다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려서 좀 부끄러웠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자신도
전폭을 처음 하셨어서 미처 못 보살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극복해야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또 성령님 의지해야지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떤 때는 잘 했다가 어떤 때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전도할 사람들을 제가 선택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딴 사람을 이제 제껴두고 그 사람이 듣기를 좀 별로 이렇게 해서 그럼 빨리 끝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가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진료 받으러 가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하고 갈팡질팡했던 그러한 상처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오랜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랬는데 회복시켜줬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못했던 걸 갖다가 하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줬던 그런. 네. 저희 어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시니까 저희 집에서 한 21년 정도 같이 사시고 저희도 여기에서 한 22년 정도 살다가 이사 간 거였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다치셨기 때문에 소망부에 오시지 못했고 앞으로도 오시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들네 집에 가서 계시기를 원해서 하안동. 근데 그때도 아들은 아무튼 사정이 있어서 집에 없었는데 엄마 때문에 집을 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는 지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이제 아들네 집에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하게 됐고 또 엄마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제가 전도 폭발할 때도 어두웠다고 그래야지 되나? 네, 좀 그것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엄마가 그 치매인데도 치매를 제가 잘 몰랐어요. 치매이신 거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살짝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도 자꾸만 부딪히게 되니까 피하게 되고 근데 주님 앞에는 내게 매일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래도 그게 또 원위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고문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그 찬양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으로 계속 부르고 몇 날 며칠을 불렀는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준비시켰던 과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서는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에까지 계셨다가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모셨는데 그날 엄마를 봤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가 늦게 결혼하셨어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계셨고 시아버지가 계셨고 또 엄마도 저를 34살에 낳으셨나? 네, 아들이 죽었는 것 같아요. 그 먼저 결혼하셔 재혼이니까 죽었고 또 아빠도 6.25 때 다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를 잃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데 제가 딸인 거예요. 딸인 거 그걸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용서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거였죠.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엄마 하는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지금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전에 하도 엄마한테 땡땡거리고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었을 때 병원에 자기 모시고 계셨었거든요. 홀로 모시고 계셨었어요. 근데 한 달을 병원에 계시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랬죠. 주님, 저는 정말 저도 그렇게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엄마랑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들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엄마를 천국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면서 더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던 그 순간보다 아들한테 가서 계시면서 저를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그런 딸로서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루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기도 제목은 솔직히 장애 이번에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장애 통합 예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일과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애인 부서를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은 3.1점 시편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장애 이렇게 4대 비전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속에는 들어가는데 보면은 생각나고 안 보면은 잊어버리는 뭐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3일 소식을 들으면서 네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아 정말 때 맞춰 참 말씀 잘하셨다. 그래 제자를 세우고 통합하는 것이 서로 함께 성장해 가고 그러한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할지 듣고 싶은 찬양은 리조이스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자, 그럼 시편 30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 건데요. 먼저 묵상 도움은 개인적 감사시고요. 사용이 성전 봉헌식에 사용되었고요. 구조는 우리는 5개의 구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6절, 7절, 8, 9, 10절,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부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절부터 3절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함이고요. 1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3가지 경험이 등장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여호와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높여 찬양 드릴 이유는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유 3가지를 각 절에서 1절, 2절, 3절 각 절에서 한 가지씩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원수 공격해서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끌어내사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사 보호하사 피하게 하시사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수들이 나를 위협에 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노래하는데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치료하심 때문에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가 되겠죠. 주께 부르짖음에 도움을 간절히 청함에 여호와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3절에서는 마지막 3번째 이유를 노래하는데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 위협도 될 것이고요. 원수로부터의 위협도 될 것인데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 같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연 4절, 5절 공동체를 향한 감사의 권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신 기사를 1년에서 말한 다음에 시인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도록 2연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특히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4절 찬양의 근거가 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5절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죠. 4절에 말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도 잠깐이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년 6절과 7절 형통함의 원인인데요. 3년에서 시인은 과거를 반추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에는
주님의 구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평안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부분이 해석하기에 조금 모호한 부분인데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는 산처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산처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인의 그 견고함이 여호와의 은총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은혜를 거두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임하였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8절부터 10절 죽음의 위기에서 간청인데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죠.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라고 노래하는데요.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요. 계속이요. 이전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을 알고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연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인데요.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1절에서는 시인이 구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개입함으로 모든 슬픔과 고난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뀐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인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도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계속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이 먼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죠.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죠.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그 평안이 그냥 마냥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둠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직면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구원을 청하는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손길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것을 서원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30편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30편에서는 하나님의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지만 거룩하지 않는 것에는 진노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 어려움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은총 은혜만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며 깨닫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는 시편 31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나 주님을